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영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 전혀 다른 두 공동체, 두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영역은 사랑의 아들의 예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순간 흑암의 권세 속에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흑암의 권세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냐, 이 두 영역 중에 중간지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아니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예수의 나라가 아니면 흑암의 권세 속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노얄 패밀리를 삼으셨습니까? 바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 의도 아닙니다. 오직 그입니다. 오직 그.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의 약속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왜? 네가 살고 있는 그 주소가 흑암의 권세니까, 죄의 권세니까, 마귀의 권세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니까, 음부의 권세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게 되리라. 그래 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흑암의 권세에 억류되어 있는 그들에게 나와. 네가 살 곳은 그곳이 아니야. 거기는 너의 아비가 마귀야, 마귀. 흑암의 권세에서 빨리 나와. 그리고 반복해서 야, 네가 살고 있는 곳은 흑암의 권세야. 거기서 빨리 나와.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큰 빛은 흑암의 권세에 억류된 그 인간이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구원할 큰 빛이 어디로 가요? 흑암의 권세 속에, 세상에 가게 될 거다. 그래, 그 빛이 비출 때 그 빛 가운데로, 그 빛 안으로 안겨야 될 거다. 그러면서 큰 빛을 보고 결국 흑암의 권세, 다른 말로 하면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생명,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될 거다. 아멘. 바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줄 자는 큰 빛으로 오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흔듭니다. 율법을 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헬라 철학, 특히 영지주의를 가지고도 흔들기도 해요. 야, 어떻게 영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봤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거룩하신 영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어. 그러면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초대교회에 흔들었어요. 그럴 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그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오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가 하나님의 본질이야. 그가 하나님의 실체야. 아멘입니까? 그 표현을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야. 그는 하나님이시야.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흔들지 마, 완전한 구주가 되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우리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야. 두 번째, 그리고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창조주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권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 그는 창조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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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는 창조주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담과 하와가 아드 폰테스 근원에서 죄를 지음으로 거기서 가지가 끊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그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해내서 당신의 나라에 옮기시려고 오신 분이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흔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만물의 으뜸이시다. 으뜸이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아니면요 다 평면으로 창조하셨을 거예요. 평면으로, 이게 공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지었지 않으시고 다 평면으로 창조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평면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창조하게 되면 연과 달과 시간 자체가 기준점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얼마나 놀라웠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지을 때 그 태양과의 거리와
달과의 거리가 이건 더 물러나도 안 되고 더 가까워도 안 돼요. 더 거리가 멀면 겨울에 살 수가 없고, 더 조금만 더 가까우면 여름에 살 수가 없고, 이거는 그 거리가 초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구는 태양을 돌면서 공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돌아요. 공전과 자정을 같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한 바퀴 돌면 시간의 주기가 한 달이고, 태양을 한 바퀴 돌면 한 해가 가는 거예요. 1년이요. 그리고 자전을 한 바퀴 딱 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서 하루가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사나, 저 미국에서 사나, 남미에서 사나, 저 아래 뉴질랜드에서 사나, 정오, 자정, 그 시간이 다 달라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러면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하루가 달라지면서 사계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디자인할 수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이고, 또 하나, 모든 종교를 설립한 교주는 다 가짜다, 이것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그 창조자가 흑암의 권세 속에 억류된 백성 구원하려고 찬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속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구주를 영접하는 자,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버려요. 아멘입니까? 11, 1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는 창조자이신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흑암의 권세 속에서 구원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자기 땅에 오신 겁니다. 뭐하러? 자기 백성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오늘 제일 본문 중에 중요한 핵심 주제가 흑암의 권세 속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는 창조자이시고 자기 땅에 오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면서 동시에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분이 흑암의 권세 속에서 억류된 우리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14절에 그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는 속량하시는 일을 하셨다.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셨다.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19절 20절에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그 일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그 일을 이루셨다. 여기서 속량하는 일을 하셨고 죄를 사하셨고 이 일을 영이신 하나님이 제물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역사가들의 필이 살아있는 AD와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시대, 이걸 BC고, AD,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틴어로 에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AD를 가르치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서 속량, 구속을 해주세요. 근데 왜 이것을 해주시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올무, 흑암의 권세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흑암의 권세에 억류되게 했던 게 죄거든요. 원인이 그 죄였어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 억류된 그들을 구원해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 죄를 사는 그 구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신 그 주님이 흑암의 권세 속에 억류된 그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외치는 복음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흑암의 권세 속에 억류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아드 폰테스, 근원, 본질로, 근원으로, 근본으로 돌아와라.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천지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았죠? 인간도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그분의 나라 안에 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흑암의 권세 속으로 억류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속에 억류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내 피로, 내 몸으로 이제 죄를 속량해 놓았으니 너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딱 하나야.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근본으로 돌아오는 거야. 원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세상에는 회개함으로 아드 폰테스, 근원, 근본으로 돌아온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 속에 억류돼서 사는,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가 공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세계,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가면 바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들, 부모들, 사실은 신분과 소속이 정말 다르니까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기뻐해라. 왜요? 네가 세상에서 너의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다는 증거야, 증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공존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흑암의 권세 속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생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얻었다 해도 흑암의 권세 속에서 구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생의 목적도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이 두 공동체의 갈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정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 훈련 졸업할 때 졸업여행 가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죠. 그 묘소 앞에 묘비석의 측면에 있는 묘비석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과 신앙, 그 사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 이 신앙 사상은 바울의 신학과 신앙 사상과 동일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생일은 언제였습니까? 중생한 그날이었다. 회개하는 그 순간이었다. 우리의 진정한 생일은 언제입니까? 중생 거듭나는 날이에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날이 나의 진정한 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옛 주소와 현 주소 아주 중요하죠.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거기서 허물과 죄로 죽어 거기 살다가 참빛 대신 예수님 만나서 그 품 안에 안김으로 주안도 청국시 행복동 1번지로 이사간 거죠. 그래서 나의 현 주소는 흑암의 권세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사니까 우리 카페 이름이 노얄 패밀리인 겁니다. 사랑의 교회 또 다른 이름. 왜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델하우스가 됩시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걸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 하니까 커피 맛이 좋아져서 로얄 패밀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 아멘.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요. 내 호흡은 기도요, 내 양식은 성경이며 나의 일은 전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의 호흡이 있고요, 성경의 양식을 섭취하고요, 늘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항상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